같이 읽죠.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네, 골로새에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기독론,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만 말씀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에 대한 신앙과 삶에 대한 권면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4절에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죠.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5절에는요. 너희들의 그 사랑이 천국 소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6절에 너희들의 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다. 너희들이 그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니 너희들의 신앙이 자라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우리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를 언급하지요. 죄송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인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잘 지도한 것이고 그 지도의 결과로 골로새 교회의 신앙이 성장한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듯이 한 교회의 교역자도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섬기는 교회 교역자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신앙이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하는가?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자라가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까지 성장하면 11절에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됩니다. 12절에 감사하게 된다 말씀하죠. 무엇을 감사하게 되느냐? 13절에 보시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고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14절 죄 사함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기독론을 논증하죠. 그것이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 쭉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논증합니다.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5절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16절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17절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계시고 18절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19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계신다. 20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3절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 2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데 나는 그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꾼이 바로 나다라고 자기의 사명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이 바울의 사명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미 임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해야 할 일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주세요 주여 삼창 그렇게 하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때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 주의 권능을 꼭 이렇게 뭐 사람을 살리고 내가 한번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이 막 변화되고 막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바로 예수 믿고 그냥 회개하세요 했더니 바로 회개. 그것을 권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입을 뗄 수 있는 거, 내가 예수 믿으세요 말할 수 있는 거,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주일 아침에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데 어디 가세요? 아, 저 교회 가요. 이것도 권능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으면 부끄러워요, 교회 가는 게. 그런데 내가 이제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이것도 다 권능에 속한 거라고요. 자, 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그때가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할 때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증인이 되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증인이 되려고 전도도 하는 것이고 선교도 하는 거죠. 이 증인이 되려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가 성실하게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충성스럽게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이 농부에 해야 할 일이고 열매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제가 지금 제 목양실에서 커피 콩 있죠. 커피 생두 커피 콩을 한 10개 정도 이렇게 물에 담가놨어요. 물에 담가놓고 이제 물도 주고 이렇게 그러는데 제가 늘 보면은 얘가 저게 한 2주 정도 돼야 싹이 튼다는 거예요. 보통 다른 것들은 한 며칠 만에 트거든요. 근데 저 커피 콩은 2주 정도 있어야 이게 싹이 튼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끔 이렇게 열어봐요. 열어보면 약간 삐득삐득 마르려고 그래요, 물이. 그러면 제가 꼭 물을 주거든요. 이게 비슷합니다. 이게 나는 한번 물 줬으니까 이제 지가 나겠지 하고 냅두면 삐득삐득 말라요. 근데 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물을 주고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음이 트게 하시고 이제 싹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싹 나면 하나씩 심어 갖고 드리려고요. 여러분 커피 나무.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물이 마르지 않도록 늘 사랑으로 물 주고 잘 나오나 확인해 보고 그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물은 내가 주고 관심은 주고.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단하는 것이 이제 24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26절에 이것을 아는 것이 비밀에 속한 일이래요. 27절 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만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요,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 각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다. 신앙은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큰 무리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도 1대1로 서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늘 진리 안에 서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성장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믿음으로 수고하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신앙이게 하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